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데 뭔 추수감사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요때 추수를 하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마 추수감사주일이 이런 날일 거예요. 연말 보너스 감사주일. 감이 안 오시지요? 매월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매월 월급 받으면서 월급 감사주일. 스탁옵션을 받으신 분들은 스탁옵션을 행사하는 그 순간 경영자로서 잘 회사를 이끌어서 큰 수익이 났고 주식이 올라서 스탁옵션을 행사한다. 스탁옵션 행사 감사주일.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주셨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 가만히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보던, 사회 수업 시간에만 들어보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고 혼란하고 시끄럽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는 일을 봤습니다. 대통령도 체포가 되는구나. 대통령을 지켜야 될 책무를 가졌던 경호하는 분들과 대통령을 체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원 직원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자칫하면 내전이 벌어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위기를 보면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됐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2번이나 겪어요, 이런 일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파면된 2번째 대통령이에요.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정치적인 또 세대 간에 또 어떤 입장과 어떤 지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시간으로 상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덕분에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사회의 갈등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11월 달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풍성한 추수는 고만두고 내 삶은 견디고 버티는 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견디는 거, 그냥 쓸려가지 않고 버티는 거, 그것만이라도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정치와 경제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수많은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수시를 지원해서 입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에
지원서를 냅니다. 요맘때가 되면 직장에서는 인사고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보직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승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11월 달은 예민하고 초조한 시절입니다. 버텨내는 것도 용하다, 견디는 것만으로도 용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라는 게 잘 와닿지 않는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잘 모르겠다,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분들에게 추수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추수감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신앙의 박해를 겪던 성도들이,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그 신대륙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보다 사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은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른 채 그저 신앙으로만 이겨내라고 무턱대고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이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동안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추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거고,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매일같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를 먹었죠? 이 만나가 이거 먹는 거 맞나? 이거 먹어도 되나? 이 만나? 만나. 경상도 분들 그 말 많이 아시죠? 만나. 그래서 만나예요. 진짜예요.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지?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먹는 거 맞아? 그 뜻이에요. 맞나? 우리말이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맞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아침에도 맞나? 점심에도 맞나? 저녁에는요? 맞나? 그 다음날 아침은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그 다음날은요? 이렇게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물릴까요? 좋을까요?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 것 같을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혀를 깨물고 말지.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40년 내내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다른 거 먹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40년.
메추라기 좀 주워 먹은 적이 있어. 새죠. 메추리, 새 그거.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추수를 약속하고 계세요. 내 손이 너희들에게 복 줄 거니까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감사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 뭔가 만족스럽고 결과가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견디고 버텨야 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추수감사의 첫 번째 본질은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수확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여름 내에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추수를 탁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뻐요?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하고 난 뒤에 그날로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복 주실 것이니, 지금 당장의 복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명령이고 절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농사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뭔 소리냐, 농사 내가 졌어. 봄에 씨를 뿌린 것도 나고 여름에 그 밭에 가서 자풀을 뽑고 그 곡식을 돌보느라고 그냥 새카맣게 피부가 탄 것도 나고,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쏘가리 한 것도 나고, 그래서 노력하고 땀 흘린 건 나지. 그래서 추수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돌보고 내가 밤잠 못 자고 노력해서 추수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거 내가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은, 지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습니다.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고요, 비가 와야 곡식이 자랍니다. 햇볕을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를 주고 햇볕을 주는 건 바알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건 바알이 허락해 준 은총이니까 바알에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태양을 비춰준다고 생각했던 바알 신에게 가서 고맙다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온갖 즐거움을 만끽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씨 뿌렸고 내가 노력해서 추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알이 비와 햇볕을 보여줘서 곡식이 익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손으로 일한 그 모든 수고에 내가 복을 주리니. 땀 흘린 것도 저와 여러분이고 애쓰고 밤잠 못 자고 마음 졸인 것도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추수감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학습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신 이 모든 게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의 땀과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뭔가를 따고 내 손으로 뭔가를 거두고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내 통장에 인센티브가 들어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땀과 내 수고의 열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본질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의 수고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추수감사의 본질이 또 뭐냐? 거두는 기쁨 못지않게 추수감사의 본질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신명기가 말하는 추수감사는 개인의 만족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축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혼자서만 감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삶의 감사가 너에게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위로가 되고 내게 주신 풍성함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교회 안의 잔치로만 끝나면은 안 됩니다. 추수감사의 은혜는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우리의 감사가 선교지까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열방과 민족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이 5,000년 역사 중에 여러분, 지금처럼 국군이 융숭하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조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지금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자신 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세계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몇 위권이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 기술을 이끌어갈 제일 유명한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그 오픈 AI 창업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제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맨파워, 이 모든 걸 갖춘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면 AI 시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아마 한국일 거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걸로 소비하고 낭비하고 즐긴다면 대한민국은 꼬꾸라질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어요.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포르투갈이 그랬죠. 필리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면 그 감사는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그 부유하게 하신 감사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물론 저는 용인시 기흥구 흥덕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원 삼일교회를 이 원천동에 세우셨다면 원천동에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원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통구에, 수원시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때 드려진 헌금은 전액 다 흘려보내야 된다.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 성도들 중에 거둔 열매가 없는 성도들도 계세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짜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에 여러분이 그 감사에 담아드린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분량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곱하기가 시작될 거예요. 모수가 커야 결과가 커져요. 모수가 1이면 거기다 곱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수가 0이면 거기다 곱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과가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내 자녀와 특별히 노비에게까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추수감사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연약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진짜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성찬이야말로 감사의 절정이지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성찬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거지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뒤에 거두는 열매가 곡식이라면 예수님께서 거두신 열매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찢어주신 당신의 몸이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그분의 몸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생명의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음료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으므로 비로소 오늘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밭의 열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애썼던 그 삶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것에 시작하지만, 그러나 진짜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의 열매보다 주님의 상한 몸이 나에게는 더 큰 감사입니다. 주님, 내 수고의 결실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진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성찬을 통해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음료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처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성찬을 진행할 때까지 우리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눌까요? 땀 흘려 수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풍성한 감사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